자, 오늘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의 말씀을 통해 오순절날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교회와 방송을 통해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은 아무리 지식이 많고 또 학위가 많고 능력이 뛰어나도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역사의 미래를 아시고 인류의 미래를 아시며 또 우리 각 사람의 앞날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런 위기와 고난과 환난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우리 앞날을 기적같이 지켜주시는 오직 성령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지혜라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한계가 없습니다.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또한 여러분, 세상에는 우리의 이성과 지성만으로 알 수 없는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영은 늘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으면 사단의 올무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나 믿음이 좋습니다. 나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습니다. 나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사단이 넘어뜨리려고 하면 한순간에 다 무너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지키사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이것이 겸손입니다. 여러분, 섰다 하는 사람은 넘어지는 것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성령 강림 주간에 사도행전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사도행전은 성령 받은 사도들의 사역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장과 3장이 대단히 중요한데, 특히 2장에서는 기독교의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처음으로 설교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과 초대교회 탄생이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3장으로 넘어가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면 안진병이가 일어나는 사건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다시 한번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설교하는 장면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장 37절에서 42절까지 나오는 말씀 중에 세 번째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사도 베드로의 설교예요.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령은 언제 임한다고 그랬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임하고, 성령은 또 언제 임한다고 그랬어요? 기도할 때. 또 성령은 언제 임한다고 그랬어요? 기도 받을 때 성령께서 임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 가서 성령 찾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세 번째 사건, 이 베드로 사도의 설교가 나오는데, 이 설교 말씀을 듣고 사람들은 어떻게 변화되었을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움직이며 역사하신다 그랬어요. 한번 여러분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움직이며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능력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인간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팔레스타인을 중심으로 각 나라에 흩어져 살던 경건한 유대인들과 당시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전부 다 모였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제자들이 각기 다른 언어, 즉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까 이 경건했던 유대인들은 뭐라고 했냐면 저거 분명히 술 취한 것이다, 저거 미친 사람들이다, 저거 정신병자들이다, 이렇게 사람들을 조롱했습니다. 그때 성령 받은 제자들의 대표였던 베드로가 일어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설명하면서 뭘 했냐면 구약의 선지자 요엘의 말씀을 근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놀라운 일이.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 말씀에 보시면 여기서 그들이 마음에 찔렸다고 그랬어요. 마음에 찔렸다고 하는 것은 양심의 가책과 함께 죄책감에 사로잡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양심을 주셨어요. 양심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양심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역 앞에 마음이 찔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일 때 마음의 변화가 생겨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서야 드디어 그들이 그토록 소망하던 메시아가 자신들의 뱃자가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던 나사렛 예수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을 보여내 주십시오.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는 주의 종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할 자를 보내주십시오. 그들이 그렇게 기도했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오시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여버렸습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의 역사였어요. 교회도 목사님이 안 계시면 새로운 목사님 보내달라고 뜨겁게 기도하지만 새로운 목사님이 와서도 하나도 도와주지 않는 교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즉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어찌합니까? 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방금까지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방언하는 것을 미쳤다, 정신병자다, 술에 취했다 했던 그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잘못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베드로가 누굽니까? 베드로가 복음서에 보면 성격이 아주 급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경우도 없고 과격한 이미지, 콧불소와 같다 하는 것이 바로 이 베드로 사도의 모습이었어요. 오죽했으면 예루살렘 관리들과 장로와 서기관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보러 뭐라고 했냐면 본래 학문 없는 범인, 그러니까 학문 없는 무식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식한 사람이다. 그러나 학문 없던 그런 무식한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자 그의 말씀에 생명이 넘치고 듣는 이로 하여금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언제 일어났습니까?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은혜를 받고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변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하셨던 첫 번째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 진짜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죄를 깨닫게 돼 있어요. 말씀 들어도 우리가 아무런 반응이 없고 죄에 대한 아무런 생각이 없다면 말씀을 진짜 듣지 않는 거예요. 1년 52주 중에 오늘 그냥 한 주에 속해서 예배드리러 나온 그거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람은 스스로 죄를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변명하고 합리화합니다.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 못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성령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등불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앞길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선포되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인생길을 걸어갈 때 환하게 비춰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교부였던 어거스틴은 젊은 시절에 엄청난 방황을 했던 사람입니다. 세상의 쾌락을 쫓아다녔고 철학에 빠져서 인생을 다 허비했습니다. 세상의 쾌락과 철학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어거스틴은 참된 평안을 얻지 못했어요. 어느 날 정원에서 괴로워하며 울고 있는데 이런 말씀이 들렸습니다. 집어 들고 읽어라 그랬어요. 여러분, 무엇을 집어 들고 읽으라고 그랬을까요? 성경을. 그래서 그는 읽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로마서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이 어거스틴은 그 말씀을 듣고 로마서의 말씀을 읽었는데 그 순간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위대한 신학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말 잘하는 그런 사람들의 말과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말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TV에도 특강하는 뭐 정말 말을 잘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말씀에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어떤 말씀을 읽었냐면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에 만물이 벌거벗는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과 관절과 골수까지 다 쪼개져 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어거스틴이 읽게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는 오늘도 말씀을 통해 듣는 이 시간,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평상시에 알지 못했던, 또 나만이 알고 부끄러워했던, 감히 내놓을 수 없었던 그런 부끄러운 죄들을 깨닫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옆 사람과 이야기하십시오.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탕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탕자가 아버지 재산 가지고 미리 가서 다 쓰고 진짜 방 거지가 됐잖아요. 거기서 돌아오지 않았다면 탕자의 인생 그걸로 끝나버립니다. 그냥 죽습니다. 그냥. 그런데 깨닫고 돌아오죠. 깨닫고 돌아오잖아요. 왜 안 돌아오길 바라고 계십니까? 표정들이 안 돌아오길 바라고 있는 것 같아요. 깨닫고 돌아오는데, 여러분, 깨닫고 돌아오는 것이 축복입니다. 돌아오는 것이 축복이에요. 네,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자존심 하나님 앞에 다 내려내야 돼요. 무기력한 거 다 내려내야 돼요. 내 고집 다 내려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회개와 구원으로 인도하십니다. 오순절에 임하셨던 성령님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에게 회복의 소망과 희망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음의 삶을 살았던 그들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회복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는다는 게 뭡니까? 필사한다는 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묵상한다는 게 뭡니까? 그 말씀을 읽고 나서, 필사하고 나서, 묵상하고 나서 내 삶에 적용이 돼야 되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 1, 2, 3서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형제 자매를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저 사람은 안 돼, 이럴 겁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없는 겁니다. 신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꼴보기 싫어도, 보기 싫어 죽겠어도, 남편과 아내, 우리 교인들은 다 좋은 관계지만 진짜 미워 죽겠어도 하나님이 사랑하러 하시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나를 죽이려고 달려들어도, 나를 뒤에서 모함하고 죽이려고 하고 없는 말 만들고 그렇게 하더라도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침을 뱉고 돌을 던지고 조롱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라, 왜 다른 사람은 구해놓고 너는 구하지 못하느냐, 그런 비난과 조소의 소리를 들으시고도 참으셨어요. 참으셨어요. 누가 참으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우리도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과 같은 넓은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형제들아 우리가 이제 어찌하면 됩니까? 가슴을 치면서 통곡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움직일 때 우리는 가슴을 치고 통회한다.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여기서 베드로가 강조한 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회개하라고 하는 겁니다. 감리교 창시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한에슬로는 우리의 발걸음과 비판과 저주와 부정하는 입술과 물질의 회개를 하지 않으면 그것은 위선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므로 죄의 길에서 방향을 바꿔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삶이 진정한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는 회개합니다, 용서하십시오, 이게 회개가 아니라,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누구에게로 바꾸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는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물 찔끔 흘리고 마음에 감동 조금 있어서 하나님 잘못해, 이게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자체가 예수님께로 향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 자체가 예수님께로 향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께로 향하십시오. 신앙생활 하는 것이 뭡니까?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는 것이 신앙생활 아닙니다. 나머지 엿새 동안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계시록 2장을 보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네가 정말 수고했고 인내했다. 이단들을 쫓아내고 교리를 잘 지켰고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건 내가 잘 안다. 그런데 너를 책망할 것이 하나 있다.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사랑을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 그렇게 살면, 이거 쉽게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그렇게 살면 너 신앙 다 무너지는 거야. 너 하나님도 무너지는 거야. 너 그렇게 살면 하나님 네 떠날 수 있는 거야. 제발 그렇게 살지 마. 예배 잘 드려. 기도 시간에 기도하고 찬양 안에 찬양하고 그렇게 살아야 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를 위해서. 그러므로 회개는 단순히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길에서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가 회개하라고 하신 말씀에 따르면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을 보면 각자가 세례를 받는 이유는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다라고 말했습니다. 죄 사함은 여러분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세례를 받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한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세례를 받으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만 죄 사함이 거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당시 세례는 온몸이 문에 잠기는 침례였습니다. 물속에 잠김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죄인인 나는 죽고 물에서 나옴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의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삶을 살리겠다고 하는 마음의 결단인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삶을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우리는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물 준다니까 다 눈 뜨고 쳐다보고 있어요. 세상에 그 어떤 선물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성령의 은혜를 받고 살아요. 성령 충만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힘든 일 있고 어려운 일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요 힘들지가 않아요. 다 이겨낼 용기를 주십니다. 정말 죽을 것처럼 그런 상황이 찾아와도 다 이겨낼 수 있어요. 근데 성령 하나님이 없어버리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우리 인생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선물 또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말이 무엇일까? 오늘 40절의 말씀에 의하면 성령을 받는다는 말은 뭐냐면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죽었던 우리를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이보다 더 큰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사도행전 2장 39절인데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이 약속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뿐만이 아니라 멀리 있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약속인데 이 약속이 뭐냐 이 말이죠.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에요.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모두 다 공통적으로 뭡니까? 성령이죠. 성령. 그리고 죄사함과 성령의 은사를 포함한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나만이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 받고 우리 이웃이 받고 우리 공동체가 받고 멀리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의 선물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약속의 선물을 오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받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받으십시오. 성령을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선물입니다. 나는 입 꽉 다물고 고개 숙이고 눈 감고 있으면 받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받으십시오. 그래야 내 삶이 풍요로워질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 어떤 능력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변화시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41절에 보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노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여러분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어요. 삶의 변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들이 도대체 모여서 뭘 했냐 이 말이죠. 나는 성령 받았네. 우리가 오늘도 찬양했잖아요. 나는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나는 평안해졌네. 그렇게만 있다고 뭐가 되는 겁니까? 아니죠. 도대체 성령 받은 초대교회 공동체가 뭘 했냐는 거죠. 모여서. 그 내용이 42절에 나와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에 힘썼고, 서로 교제하기에 힘썼고, 떡을 떼기에 힘썼고, 기도하기에 힘썼더라. 이게 초대교회의 역사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복받기를 원하고 살아갑니다. 목사님 신앙생활하면 좀 기도 응답도 받고 뭐 사업도 잘 되고 자녀들의 문제도 해결되고 좀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다 맞아요. 근데 그 사람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그렇게 하게끔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교회도 안 나가고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찬양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은혜만 주시고 복받게 해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해주시겠습니까? 성령 공동체는 어떤 것이냐? 사도의 가르침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거예요. 여기에 전심으로 힘썼다는 거예요. 힘썼다는 거예요. 서로 교제하기를 힘썼어요. 서로 교제하라면 쳐다도 안 보고 인사도 안 하고 하는 교회가 다른 교회에 있는데, 서로 사랑하라면 좀 이야기 좀 하고 손잡고 인사하라면 하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사랑이 있네 없네 이런 말 할 필요 없잖아요. 떡을 떼기를 힘썼다면 뭔 말이냐면 성찬을 나누고 함께 공동 식사했다는 거예요. 제발 밥 좀 드시고 가세요. 우리 권사님들이 일주일 동안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이 더운 날 음식 다 다듬고 해서 아침부터 나와서 밥하고 같이 교제해야 되는데 나는 안 먹고 가. 집에 가면 어차피 차려서 먹어야 되잖아요. 마지막 네 번째는 기도하기에 힘썼다는 거예요. 기도하기에 힘썼다. 성도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 혼자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다. 함께 하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할 때 믿음이 성장해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모습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자들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두 다 세상의 기준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한 형제고 한 자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랬어요. 온전히 합해져야 돼요. 그게 진짜 교회예요. 성령 충만한 공동체는 비판보다 사랑이 많습니다. 불평보다 감사가 많습니다. 분열보다 연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가 없으면 교만해지기 시작하고, 교만이 시작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교회에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오순절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은 죄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은 회개와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은 공동체를 변화시킨다고 그랬습니다. 오순절에 임하셨던 성령님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찔러 쪼개고 회개하게 하셨고 3,000명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제 준비하십시오. 오늘도 성령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십니다. 이 말씀으로 여러분이 나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순절에 임하셨던 성령의 축복을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다른 것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면 우리의 굳어진 마음이 다 깨져버릴 거예요.
내 마음이 지금도 굳어졌다고 한다면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돌같이 굳어져 버린 마음 다 깨뜨려 버립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 돌같이 굳은 마음 성령께서 말씀으로 다 깨뜨린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말씀으로 역사하시면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내가 싫어하고 미워했던 사람, 정말 저 사람 꼴보기도 싫은데 그때부터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의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사랑을 우리 머릿돌게 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신앙생활 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보십시오. 성령님의 음성에 기울이시고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성령 충만한 교회로 세워지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에 역사하셨던 성령님께서, 오순절에 역사하셨던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셔서 말씀으로 변화받고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